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일제에 맞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사참배를 기억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년 전 일본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순교지 여러 곳을 며칠간 다녀왔습니다. 과거 일본은 오랜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포와 조총이 필요했고, 이것을 가지고 있던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면서 더불어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포교의 대가로 총과 대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 막강해진 군사력을 이용해 일본 본토를 통일한 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명품 도자기를 만들었고, 이것을 중요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포르투갈 등 유럽에 팔았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일본의 주요 종교 중 하나가 되었고 신자 수가 많았는데, 천주교가 부흥하다 보니 이제는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당해 무참하게 탄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예수님의 그림을 바닥에 깔고 천주교인 중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머물거리거나 건너뛰는 사람은 처형한 후에 목과 몸을 분리해 매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교리대로 부활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상처를 낸 다음에 뜨거운 온천수에 거꾸로 담그는 형벌도 있었으며, 20평 남짓한 좁은 감옥에 30명의 죄수를 감금하고 처형했다고 하니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사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순교자를 낸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당시 순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순교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신앙을 더 중요한 가치로 삼은 그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동성애 허용법을 목전에 두고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명칭은 차별금지법인데, 성적 차별뿐 아니라 사상이나 종교, 신념 등 모든 차별에도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갖은 고초를 겪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두 분은 교단에 의해 제명이 됐습니다. 두 분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을 제명하고 신사참배를 지지했고 일본과 협력했던 목사님들은 해방 후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그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분들은 자손 대대로 잘 살았고 그분들의 자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금은 아주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나 저 자신도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믿음의 선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속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없도록, 또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